성경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14절까지 교독합니다. 데마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데마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알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게.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데마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아멘. 복음을 지키는 열심히 하는 제목으로 선교사 나와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랜 기간 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했으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서 주의 은혜 가운데서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사오니 주여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사 주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 있게 하시고 말씀을 듣고 깨닫는 기쁨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경험하는 역사가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한 인간 첫째 사람 아담이 자기의 아내 하와와 함께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죄를 범했잖아요. 그 죄를 범함으로써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 쫓겨나고 난 뒤에 그 후손들 모두가 다 죄인으로 살면서 하나님을 모르고 살고 하나님을 없이 그렇게 살면서 자기 마음의 생각과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소견대로 죄를 범하면서 살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불러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원래 의로운 자가 아니지만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주셔서 아브라함을 택해서 불러주셨는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나라를 하셨는데 그것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인데 우리 창세기를 보면은 그 이스라엘이 만들어지기까지,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 생기기까지 이런 내용을 창세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 이스라엘이 430년 동안 애굽으로 가게 됐잖아요. 애굽으로 가서 430년이니까 많은 후손이 생긴 거죠. 그래서 숫자상으로는 뭐 250만 명, 300만 명 정도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사람이 생기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구성 요건인 한 가지 백성 만들기가 완성이 된 겁니다. 그 백성 만들기가 완성이 됐는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하나님 앞으로 데려와야 하기 때문에 모세를 통해서 그 애굽으로 그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애굽의 바로왕 앞에 가서 무슨 말을 했는지 아세요? 다른 말은 하지 않고 꼭 한 가지 말을 했어요. 그것은 바로왕 앞에서 내 백성을 내놔라. 그들이 나를 광야에서 섬기고 예배하게 하라. 이 말만 전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10번에 걸쳐서 바로왕 앞에서 내 백성을 내놔라 하신다.
그리고 우리 백성들이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니까 내놔라라고 바로에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바로가 말을 듣지 않으니까 그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불러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불러낸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게 하시기 위해가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광야로 이렇게 불러냈는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또 불러주신 것은 모든 사람들을 복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아브라함을 불러주셨어요. 그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복이라는 것은 바라크라는 말입니다. 바라크라는 말씀인데 바라크라는 뜻은 무릎 꿇다, 경배하다, 찬양하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복이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물질의 복, 그리고 권력의 복, 세상의 그 복이 아니고 바라크,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경배하고 찬양하는 그 복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고 찬양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죄를 먼저 용서를 받아야 되는 거죠. 죄 문제를 해결해야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모든 사람이 복을 받게 하시고 다시 말하면 구원을 받게 하셔서 복을 주시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오면은 거기에는 은혜가 있고 위로가 있고 그리고 또 그 평안이 있고 그런 것이 다 있는 거죠. 기쁨도 있고 오늘 우리가 여기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하고 기도할 때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마음이 평안해지고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있습니까?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바라크 이렇게 무릎 꿇고 경배하고 찬양하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복이에요.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위로를 얻을 수 있고 은혜를 얻을 수 있고 평안을 얻을 수 있고 안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복은 은혜요, 위로며 평안이며 안식이 우리의 복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물질을 많이 모으고 권력을 이렇게 얻는 것이 그게 안식을 얻을 수 있고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것 같아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방법이다 입니다. 거기에서는 결코 안식과 평안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또 다른 욕심이 발동해서 그 안식과 평안이 있을 수 없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안식과 평안을 얻는 유일한 길인 줄 알고 거기에 매몰한다 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무릎 꿇고 찬양하고 경배하면은 안식과 평안과 위로와 기쁨을 이렇게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우리는 복인데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교회를 벌써 한 달 동안 못 나오지 않았습니까? 물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모든 것이 다 예배 처소가 될 수 있죠. 처소가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지정하신 곳이 또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지정한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성도들이 함께 다 모여서 서로 교제하면서 찬양하고 무릎 꿇고 경배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그게 기쁜 일인지 모르고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실제로 경험했듯이 얼마나 기쁘고 마음에 평안합니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들이 집에서 이 텔레비를 통하여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그게 너무 편안해요. 그러나 그게 평안하고 그게 예배를 바르게 드리면 별 관계는 없어요. 관계는 없지만 그래도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더 좋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더 은혜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 오늘 이 한 달 만에 나온 것이 너무나
좋은 날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반드시 이겨야 되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겨서 교회에서 자유롭게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속히 오기를 우리 기도를 해야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4절까지는 오늘의 본문입니다. 오늘의 본문인데, 이 본문을 보기 이전에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2장 10절까지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느냐를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 봤으면 좋겠어요.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1장 5절까지는 1장 4절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복음이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이란 무엇인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서 자기 몸을 주신 그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것이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분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분이 복음이고, 그분을 믿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 믿으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 하는 것이 그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를 사도 바울이 떠나고 난 뒤에 유대인 형제들, 이런 율법주의자들 이야기하는 거죠. 율법주의자들인 유대인 형제들이 교회에 가만히 들어와서 성도들을 꼬드기는 거예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는 좋은데 우리가 전통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던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지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그것도 그렇겠네, 그 말도 맞겠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와 그걸 하나 더 갖다 붙이면은 더 많이 하는 거니까 더 좋겠네,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마음이 변화되어지고, 그리고 그 거짓 형제들 따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화가 난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 말이 잘못됐다는, 복음이 잘못됐다는 그걸 이렇게 증거로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사도가 아닌데 사도 바울한테서 배운 것이 무슨 진짜 복음이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사도 바울을 비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은 잘못됐다는 거, 복음을 비난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자기가 전한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인해서 나에게 직접 주신 그 복음이다. 그것을 내가 전한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말씀을 내가 전한 것이지 내 마음대로 전한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을 했고, 그리고 또 내가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특별히 이렇게 선택하고 불러주셨기 때문에 내가 사도가 된 것이지, 그 사도가 내 마음대로 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1장 11절부터 이렇게 자기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변증하기 위해서 내가 다메섹에 갔다가 다메섹에서 아라비아로 가서 3년 동안 있다가 돌아와서 직접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에게 이렇게 허락을 받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닌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직접 나에게 사명을 주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 직접 나에게 복음을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할 필요도 없었다는 것을 이야기를 자기가 쭉 하면서 자기 변증을 지금 해왔어요. 해왔는데 2장 1절에서 10절까지는 이제 13년입니까? 14년이 지난 후에 사도 바울이 여전히 복음에 대해서 공격하는 사람이 있고 하니까 예루살렘 교회로 찾아갑니다. 예루살렘 교회로 찾아가서 자기가 전하고 있는 그 복음을 그 사도들에게 이렇게 말해줘요. 말해주니까 사도들이 그걸 듣고 베드로가 유대인에게 전하는 그 복음하고 같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틀린 복음이 아니고 우리가 베드로가 유대인에게 전하는 복음과 똑같은 복음이다 라는 것을 이렇게 정해줍니다. 그렇게 정해주고 사도 바울을 보내고, 그러면서 이제
이방인들은 유대인의 그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 그리고 더구나 할례도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죠. 단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상에게 제물로 사용된 그 음식을 먹지 마라. 그리고 또 음란한 행위를 하지 마라. 그리고 또 피를 먹지 말라. 목매어 죽인 것을 먹지 말라. 요 네 가지만 이렇게 지정을 해줘요. 그 네 가지만 지정을 해주고 나머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데 그 네 가지는 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것을 이제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 교회거든요. 안디옥 교회에 이제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제 베드로가 온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 가르쳐주기 위해서 베드로가 왔죠. 베드로가 오면서 베드로가 온 이후에 또 뒤따라서 이제 뭐 하루 이틀 지났는지 모르겠는데 뒤따라서 그 예루살렘에 유대인 신자들이 이렇게 왔어요. 그 과정에서 오늘 내용이 일어난 사건입니다. 오늘 사건은. 자, 보겠습니다. 2장 11절에서 14절까지 내용을 봤을 때 여기에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했지 않습니까? 그럼 게바가 안디옥에 왔어요. 원래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였는데 기둥 같은 사도였어요. 그런데 게바가 안디옥에 왔는데 이게 책망받을 일이 있어가지고 사도 바울이 게바를 대놓고 책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게바가 어떤 일에 책망받을 일을 했느냐 하면은 이방인 게바가 이제 안디옥이 이방인 교회니까 이방인 교회는 이방인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 와서 이방인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식탁 교제를 했어요. 밥 먹는 교제를 했습니다. 밥 먹는 교제를 하는 중에 뒤에 온 그 유대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유대인 신자들이 오니까 그 자리를 뿔떡 일어나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책 잡히지 않기 위해서 도망가 버렸어요. 그 도망갔는데 자기만 도망가는 것이 아니고 갑자기 일어나서 도망가니까 다른 사람들도 다 같이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다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원래 유대의 율법에는 이방인과 식사하는 것을 이렇게 금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방인을 아주 더러운 존재로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방인과 식사를 못하게 되어 있는데 이방인과 식사를 하고 있는 베드로가 유대에서 온 예루살렘에서 온 그 유대인 신자들에게 자기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보이면은 이게 나중에 예루살렘에 들어가면은 또 별소리 나올 것 같고 뭐 온갖 그 베드로를 향한 질책이 있을 것 같고 성도들 간에 그 분란이 있을 것 같고 하니까 베드로가 그 자리를 피해버리는 거예요. 그 안 보이기 위해서. 하나의 말하자면 위선이죠. 위선징역. 그래서 그것을 보고 사도 바울이 게바를 대놓고 책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조용히 베드로 사도님 저 좀 봅시다. 이래가지고 데려가서 뭐 슬쩍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모든 사람이 있는 가운데서 베드로를 책망해 버렸어요. 그 면전에다가 대고 막 그 책망한 거예요. 그 책망한 내용이 뭐냐면은 당신이 유대인답게 살지도 않으면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라고 하면 되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책망을 하는 거예요. 책망하는데 베드로가 누굽니까?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 같은 사도예요. 예수님과 함께 늘 생전에 그 요한과 야고보와 베드로 세 사람은 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일거수일투족을 다 따라다니면서 한 일을 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생겼을 때 사도 중에 대사도가 된 거예요. 그 정도로 베드로가 이렇게 그 기둥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을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옛날에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또 이렇게 핍박하는 것을 이렇게 좋아라 하고 그냥 구경만 하고 했던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사도가 됐는데 그러면은 그 사도 바울이
정말 참 겸손한 사람인데 그 대사도인 베드로를 대놓고 책망했다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일이에요. 너무나 놀라운 일이라 이지. 그냥 일상으로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니었어요. 예를 들어서 사람이란 늘 언제나 뭐 실수가 있을 수 있으니까 정기봉 목사님이 실수를 한번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내가 여러분들 앞에서 정기봉 목사님한테 대놓고 책망을 하면은 뭐 책망하는 나는 올바른 이야기라고 책망을 하겠지만 그렇게 하면은 그게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했다는 겁니까? 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이야기를 보고 와, 사도 바울이 정말 복음에 대해서는 철저한 사람이구나. 다른 것은 다 양보하고 다른 것을 다 겸손해가지고 뭐 죽기까지 자기가 이렇게 섬기고 뭘 한다 하더라도 이 복음에 대해서는 복음이 잘못되어진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이 대단히 이렇게 철저한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를 복음을 지키려는 열심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까지 2장 10절까지 설명을 해왔어요. 자기가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사도들에게 설명한 내용, 사도들에게 허락을 받은 내용, 사도들에게 인정을 받은 내용, 그 이전에 자기가 하나님을 만난 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계시를 받았는 거, 이런 것까지 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자기를 변증해 왔거든요. 복음을 변증해 왔어요. 복음을 변증해 왔는데, 이제 변증이라는 것은 복음을 방어하고, 복음을 보호하고 하는 것을 이제 복음의 변증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자기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했고, 오늘은 또 뭐냐 하면은, 자기 일상생활에도 이 복음을 지키려는 그런 열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사명만 받은 것이 아니고, 우리도 다 사명 받았잖아요. 사명만 받은 것이 아니고, 그 복음 자체를 변하게 되지 않기 위해서, 복음 자체를 바꾸는 사람이 없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복음을 지키는 그런 삶을 사도 바울이 살았고, 그 다음에 그 대사도인 베드로를 대놓고 면전에다가 책망할 정도로 그렇게 복음을 지키는 열심히 사도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의 은혜를 입었잖아요. 우리가 뭐 잘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고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셨겠어요. 그런데 죄인이고 보잘것없는 존재였고 하나님 앞에는 정말 하나님 앞에 갈 수도 없는 그런 존재였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시고 또 복음을 듣게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인도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하나님이 삼아 주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분명히 복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복음에는 빚진 자예요. 복음으로는 빚진 자이기 때문에 그 복음의 빚졌음으로 그 복음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도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다 죄의 용서를 받게 하고 구원받게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바라크, 복을 얻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 같이 하나님이 우리도 그렇게 선택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명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명이면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경배하고 찬양을 하는 것이 또 우리의 해야 될 책무예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고 평강을 누릴 수 있고 자유를 누릴 수 있고 그리고 위로와 그리고 또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복이라는 우리만이 할 수 있는 구원받은 사람들만이 가질 수 있는 그 복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지금 여기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14절 보면은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베드로를 책망했다는 이야기죠. 복음의 진리를 따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책망했어요. 그런데 복음의 진리를 따라 행하지 않았는 베드로에게 무슨 말을 하면서 책망을 했느냐 하면은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도다. 이 상당히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말을 지금 적어놨어요. 저는 이게 이해가 돼서 굉장히 고심을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이 복음에는요, 유대인이 따로 없고 이방인이 따로 없고 할례자가 따로 없고 무할례자가 따로 없고 자유인이 따로 없고 종이 따로 없는 거예요. 누구나 똑같이 적용되는 그 복음인데 여기에 뭐 유대인 이야기가 나오고 뭐 이방인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는 것이 자체가 좀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걸 거꾸로 뒤집어가 다시 생각해 보면은 네가 복음을 따라 살지 않으면서 어떻게 그 복음을 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복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끌 수 있겠느냐 하는 그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석을 하니까 해석이 금방 쉽게 돼요. 해석이 금방 쉽게 돼요. 네가 복음을 따라 행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복음을 모르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으로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느냐, 그런 이야기거든요. 또 유대인은 뭐 지키는 걸 좋아하잖아요. 뭐 정해져서 무조건 지키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유대인은 지키는 걸 좋아하는데 그 예루살렘 총회,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총회에서 결정한 사항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러나 그 믿은 사람은 그 우상에게 바친 재물을 먹지 말고, 피를 먹지 말고, 목매 죽인 것을 먹지 말고, 음란한 행위를 하지 마라 하는 그것만 지시를 해줬거든요. 그런데 네가 그렇게 그러면은 예루살렘 총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그걸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서 어떻게 이 이방인들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 말이거든요. 그럼 그걸 다시 바꿔 말하면은 네가 복음에 따라 행동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복음을 믿으라고 또 복음으로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기를 원하느냐, 할 수 있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책망하는 겁니다. 그 이방인들과 함께 밥 먹게 하는 것은 유대인의 율법이에요. 그리스도는 그런 걸 다 필요 없이 이방인도 유대인도 할례자도 무할례자도 자유인이나 종이나 다 관계없이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 복음을 실제로 지켜 행하고 그 복음에 따라서 살아야지 다른 사람을 복음으로 인도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복음을 따라 살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을 어떻게 복음을 가르쳐가지고 복음을 이야기해서 복음으로 하나님 앞으로 인도를 하겠어요. 사도 바울이 이것은 단순하게 베드로가 복음을 따라 행하지 않는 것만 가지고 이야기한 것은 아니다. 복음을 따라서 행해야 될 사람이, 본을 보여야 되는 사람이 복음을 따라서 사는 본을 보이지 아니하면은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느냐 얘기죠. 믿는 사람들 중에서 다른 사람은 또 어떻게 될 것이며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러면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사도 바울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서 밥 먹다가 벌떡 일어나서 나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다 얼떨결에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서 나가니까 자기들도 다 벌떡 일어나서 나가고, 더군다나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라 할 수 있는 그 바나바까지도 그렇게 베드로 따라가지고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얼떨결에 가는 거죠. 얼떨결에 그렇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은 복음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복음을 지켜야지, 복음을 따라 살아야지 다른 사람들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을 복음을 따라 이렇게 살도록 하나님 앞으로 인도를 하고, 믿는 사람들은 또 복음을 따라 살도록 가르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는 너무나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그렇게 책망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복음을 자꾸 변경시키려고 그러는 사람이 많아요. 기독교 가운데서도. 기독교 가운데서 그런 기독교가 많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는 믿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좋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그러자. 그러면 육체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믿지 않는 그런 교단도 있어요. 교단. 말하자면 교단이에요. 교단. 그런 교단이 있어요. 그런 교단은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믿는 것이 아니죠.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것만 믿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믿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도 믿지 않고 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 하더라도 육체로 오신 것을 믿지 않는다 얘기입니다. 그럼 육체로 온 것만큼은 빼고 그것만 빼고 다른 건 믿는다. 이렇게 해가지고 복음을 자꾸 변질시키고 바꾸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로 들어왔다. 그럼 그것을 가르친다. 그러면 그것을 책망을 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 같이 그 사람이 베드로라 한다 하더라도 그 책망을 해야죠. 그거는 복음에 따라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복음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 복음은 굉장히 민감하게 우리가 지켜야 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으로 구원을 받은 우리가 복음을 지키는 것은 당연한 사명이고 그 복음을 지켜야지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복음을 지켜야 되는 거고 복음을 지키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음으로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면 우리로 하여금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복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사명 감당하는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 복음을 우리가 끝까지 잘 지켜서 복음을 복음답게 우리가 지켜고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살고 그리고 복음을 따르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